이 제1강 믿는 자와 함께하는 자, 여기서 제1 보면은 믿는 자라.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볼 때 구약이 더 중요합니까? 신약이 더 중요합니까? 구약보다 신약이 더 중요합니다. 신약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시고, 그리고 사복음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그러니까 성경이 66권 다 중요하죠. 그러나 굳이 더 중요한 걸 여기서 이렇게 정의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3년 반 그 기간의 사역을 갖다가 기록한 사복음서를 뽑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뭐 딴 것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한다든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또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뭐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성령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죄가 사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정인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모든 병든 자들이 나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말만 했을 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죠. 초대교회는 특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기도하시고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에서 표적이 따랐어요. 모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왜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초자연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 전거자, 정인된, 전도자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고 전도자는 뭐예요? 표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면은 모든 표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야 합니다. 그 표적은 귀신 쫓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더라 붙이더라. 이것은 마가복음 마지막에 16장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의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70인 12제자를 갖다가 둘씩 묶어갖고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보냅니다. 보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니까 모든 병도 질병도 나고 귀신도 벌벌 떨더라는 것을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귀신 쫓아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너희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님의 표적을 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 증거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뭐예요? 능력을 입히지. 능력을 입히지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너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권능은 천사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뭐를 하든지 간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언제 받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위에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어떻게 해요? 딱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천하고 6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올라갔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뭐예요? 6월절로 계산을 했을 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예요? 다 겁이 나서 도망가고 쫄잡고처럼 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가장 높은 의를 위한 사례들인 공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들이 뭐예요? 학문이 없다는 거예요.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요즘을 말하자면 가짜 뒷다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잘 아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다수가 갈릴리 고기 잡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대다수.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학문이 없고 배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 한마디로 들으면 바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가고서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를 견뎌내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표적을 가지고 오셔서 나타내시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성령이라는 성령이 소멸된다고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다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사탄에게 틈을 주면 성령이 소멸되고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병이 낫지 않는가? 병 고침을 은사로 보기 때문이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에는 누구나 다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있고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왜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병이 낫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왜 손을 얹은 적 병이 낫지 않는가? 그것은 뭐예요? 은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식이 따른다.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믿는 자와 직분은 다른 거예요.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믿음이 목사보다 낮은 건 아니에요. 믿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라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보시기에는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왜요?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뭐예요? 행함으로 너희가 겉으로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뭐예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식이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건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을 받고 정인된 삶을 살려는 것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 오시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직분과 관계없이.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흠 방언이 있고 새 방언이 있느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 방언은 우리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여기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새 방언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은 우리가 세상 언어에서 하나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유 메시지인지 아이 메시지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걸 바꾸고 나 때문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랑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그건 뭐예요? 옛 계명은 율법입니다. 육신입니다. 새 계명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너희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올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것은 사랑에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 삶이 뭐가 있겠느냐?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면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느냐? 악인들도 용서할 사람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골라가며 용서하고 골라가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은 독사나 산모사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정의는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자기들만의 틀 안에 갇혀서 자기들만의 놀이터로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100% 삽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이 나의 그릇.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높다. 많은 목회도 큰 교회에서 내가 아주 존경도 받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건 네 의를 위했기 때문에 네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다는 것이 십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팔아서 너 이름 날린 거 아니냐? 너가 언제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가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사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은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은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고 엔진과 같습니다. 오른쪽 날개는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왼쪽 날개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엔진의 성령을 더해야 이게 우리가 독수리처럼 비상을 한다. 지금 여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쪽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한쪽 날개는 또 한쪽 날개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왼쪽 날개는 제자를 삼아야 돼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 엔진을 더하면 비둘기처럼 비상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걸 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영의 아들을 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디모데뿐 아니죠. 기도도 있었죠. 유혹을 눌러주는 것이다. 주를 바꾸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 마음으로 가르친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있었고 셀기드는 세론들과 동등하다. 자,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와 우리가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많은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엄청난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무리들이 그냥 웅성웅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표적도 보고 모든 행했어요. 이게 무리예요. 무리는 언제든지 자기인데 맞지 않고 언젠가 자기가 좀 손해볼 일이 있으면 떠나는 것이 무리예요. 제자를 삼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제자가 돼야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죽음을 부인하지 알 수 없는 그런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리들은 뭐예요? 무리들은 그냥 몰려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몰려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 보고 떠나고 어떤 장로 보고 떠나고 권사 보고 떠나고 이렇게 떠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무리라는 것입니다. 무리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목사를 보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특정인이 나가서 앞에서 쇼를 불러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 다닌다. 나 믿음 좋다. 그거하고 다른 말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니까 저저 한쪽 구석에 가면 조그마한 교회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작은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작습니까? 아니에요. 나 어느 저 큰 이름 있는 그 교회의 장로고 권사입니다. 아주 큰 소리 당당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보고 나가기 때문에, 목사를 보고 나가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나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받으시면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사람을 보고 나가면 실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병고치는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3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이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이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 마음이 완약함을 나타내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며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은 나가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더라. 자, 안식일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안식일 시기가 많이 붙죠. 안식일 시기가 많이.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여세가 있는데 왜 안식일에 꼭 사람을 고칠까요? 아니요. 일주일 동안 바쁘게 3년 동안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쉬지 않은 게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감람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성전에 내려와 가르치고 잠도 제대로 잘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피해가지고 또 혼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그들이 갖다가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또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식일날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가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생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책을 잡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지 어떻게 안식일이 법이 우선이냐.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정죄의 법이에요. 율법은 정죄의 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율법은 초동항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끝나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상위법으로 복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율법에 갇혀 있다면 복음이 희석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옛날 법이고 또 육체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사망과 멸망의 법에서 너를 옮겨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나온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일회 정도 폐하지 않고 완전하여지리라.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복음이 사랑이에요. 율법은 정죄의 법입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가 하니까 사람 죽은 사람 살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중병병자 문둥병자 고치는데 그것을 개들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안식일을 법하는가 안 법하는가. 이게 이 법이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 병 고치는 일을 여기서 큰 일이라고 그래요. 병 고치는 일을 큰 일이라고 그러고 착한 일은 뭐예요? 병자를 귀신 쫓아내는 것은 큰 일이라고 그러고 병 고치는 일을 착한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란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이문에 올라갈 때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공회 앞에 서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이 지금 날 때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해 너희가 묻는다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고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이 사람이 건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착한 것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손 많은 사람은 고치심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호사를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고쳐심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시니. 자,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부르짖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요. 유대인들은 더더욱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알아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다 알아봐요. 왜요? 영이기 때문에. 귀신도 영적이기 때문에. 귀신은 다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 들리고 이런 귀신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고 벌벌 뜹니다. 그런데 이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비추었지만 그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도 알아보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죠.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어떤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갖다가 완전한 하나님이라 해도 안 되고 완전한 사람이라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뭐라 그래?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교회 목사님이신데 잘못 말하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찾았는데 왜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게 맞는 말이지.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미지근히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 성경을 내가 읽어본 결과로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마리아 몸속에 잉태를 시켰잖아요. 잉태를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하늘로 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는 인간을 구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로봇가 되어버려요. 왜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죄인도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 구원받을 사람을 골라내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넘어가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강단에 설교하면서도 그걸 헷갈리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4차원, 5차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과학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뭐예요? 삼일체로 우리가 풀기 힘든 거예요. 왜요? 인간이 왜 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왜요? 하나님을 보시기에 먼지만도 못한 인간. 왜 그걸 풀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그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 접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안진병 일으키고 병든 자 고치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벌떡같이 몰려와요. 요즘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우리가 능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능력.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못하나요? 배가 불렀대. 배가 불렀어. 예수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응가 그건 내게 없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 돈은 없을 때, 금은 없을 때, 예수 이름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뭘 줘요? 예수 이름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금 교회에 건과 은이 풍부한데 안지배가 안 일어났지 당연히. 건과 은이 없고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 예수 이름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건과 은이 풍부하면 안지배가 안 일어나지. 당연히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내게 건과 은을 얻으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걷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0절 여기 나와 있는 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근수여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안지병이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언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니 그가 둘이 다니시며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공회에 잡혀갔을 때 이들이 이제 예수와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자, 행전 5장 12절이요. 사도들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교회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주변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교회에 가면 낫는다는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세상에 칭송을 받지를 못해요. 왜 칭송을 받는 일이 없을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와야죠. 천막을 쳐놓고 목회를 하더라고. 병 고치고 이렇게 귀신 쫓는 일이 일어나고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칭송을 받아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는 뭐예요? 사랑 베풀고 교회가 교회다워요. 그게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삐까뻔쩍하고 그냥 막 어마어마하고 비싼 거 입고 이게 교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존경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가방 들고 양복 입고 이렇게 7, 80년대, 6, 70년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그때가 교회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달라도 다를 거야. 사랑이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나가면은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다. 아니면 뭐 잘못됐다. 뭐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니까 전도가 막혔다. 전도가 막히게 아니라 전도가 잘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뭔가 나야 되는데 나은 게 없어. 교회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칭송하지 않아요. 그냥 우습게 봐요. 7, 80년대 때요. 교인들, 목사 이런 거 존경했어요. 시기하면서도 존경합니다. 왜? 뭔가가 나으니까. 근데 요즘 TV 켜고 막 이상한 말 나오고 뭐 도둑놈 뭐 가는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전부 목사들이고 뭐 교인들이 싸잡아 넘어가는 거야.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야. 정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게.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악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핍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사람들이 존경받으려면 사도행전적 교회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교회가 교회다. 교회를 기도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왼밥을 치고 오른밥도 뒤에 두고 그래야 되는데 왼밥 치고 두 대 때리려고 그래요. 요즘 믿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다는 거예요. 안 지켜. 속옷을 달면 그도까지 오리를 하다가 심는 거죠. 악한 자를 근식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속이 교회를 돌아. 세상이 교회를 지배해요. 옛날 초대는요,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고 화형을 당하고 가랭이 찢어지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소수지만. 왜요? 믿음. 그들 믿음 때문에 못 당해내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손을 들어버렸어요. 핍박을 해도 땅속에서 자꾸 살아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아멘. 땅속에서 숨어다가 자꾸 쑥쑥 살아나.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불로 태우고 가고 막 그냥 화형을 시키고 그냥 가족 독하게 죽여도 자꾸 살아나. 이것이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뭐에 목숨까지도 걸라는 목숨까지도 걸라는 그것은 무슨 얘기? 오직 나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직장생활 해가지고 돈 벌어서 밥 먹는 줄 알바해서 밥 먹는 줄 아니에요. 이러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을 게 없어 하나님 바라보고 목말라 있으면 물 주고 밥 주고 다 했어요. 그래서 맨날 저것도 교독하잖아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내일 쌀 걱정해. 죽이는 걸 외우지 말아야지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안 주시는 것은요. 이 고급진 건 안 줘요. 물과 공기, 밥,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주셔요. 왜? 그것만 있어도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도 내가 믿긴다. 그런데 너희를 내가 굶길까 보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얘기하면 행정. 사도들의 손을 민관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예수께서 그 12제를 고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려 12제자 이름으로 일하냐. 자, 여기서 또 이제 행전 5장 10절은 사도들 손을 통하여 민관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자, 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뭐예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기 기다렸다가 병든 사람이 그 그림자를 덮이면 그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앞치마에 갔다가 또 갔다가 병든 사람에게 오른적 또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도 가끔은 믿음을 물어봐요. 내가 이 일을 이미 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돼요. 예수님도 가끔 믿음을 물어봐요. 이것은 뭐예요? 병 고치는 자의 능력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 병을 고침 받는 사람의 믿음도 필요하다. 믿음도 필요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고향에 가까우니까 저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할 때 병도 많이 안 고치고 그냥 그걸 떠나버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면서 떠나버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내가 의심하면 그 믿음이 안 나타나. 그 얘기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은혜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도 나오죠.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는 7 집사가 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주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중병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스데반을 인류해가지고 모든 사도들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요. 불똥을 한번 빵 치니까 불이 여기저기 옮겨 붙듯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니까 이 핍박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이래 흩어져요. 스데반을 갖다가 죽여버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피해서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그 복음을 간 곳에 다 전해요. 다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안주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빌립 집사입니다. 집사에게 뭐가 나타나요? 큰 권능이 나타나요. 그리고 모든 병이 다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요.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으려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즘 교회에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가? 그러면 또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일한다. 2000년 전에 끝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면 말씀도 끝났다고 해야죠.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아멘. 모든 이 피조물들은 유한한 물체잖아요. 왜요? 언젠가는 다 썩는다는 거죠. 썩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영원한 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분을 갖다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죠. 인간이 태어나면서 세월이 가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요. 왜요? 죽는 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시간이 원형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왜 죽는 날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게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인간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의 때가 뭐예요? 한 사람, 성경이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좀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2000년이 지나면, 아니, 2000년이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왜 목사님들이, 이제 자꾸 목사님들 얘기가 나오는데, 천국 설교, 지옥 설교를 안 해요, 잘. 천국 설교, 지옥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한테 마음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왜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직장에 가서 이렇게 시달리다가 왔는데, 교회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왔는데, 설교마저도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지옥과 천국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설교를 왜 안 하냐? 교회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하면은 그 설교를 해야죠. 당연히 사복음서 설교를, 예수님 설교를 해야죠.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경과는 많이 다르게 나간다. 성경과는 많이 다르게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예수님이 하신 일,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예요. 다는 아닙니다. 물론 기도도 그렇고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또 이렇게 병 고치고 할 때 3,000명, 5,000명씩 초대교회에 이렇게 몰려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강의에 보면은 예수의 5대 사역 중에 지혜 3당의 영의 기도,
치유가 일어나는 게 영의 기도. 영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돌파 기도죠. 방언 기도입니다. 기도를 대처할 만한 것은 성경이 없어요. 왜요? 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요, 기도자들이에요. 아브라함 기도했지요. 모세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갖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다 지워도 좋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아주 그냥 기도를 했어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다윗 기도 많이 했죠. 뭐 예레미야 기도했죠. 모든 선지자들 기도했죠. 하물며 예수님도 기도했죠. 바울도 기도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기도 외에는 대처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자 셋을 들고 그 변화사상에 올라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환상을 봐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그 구름 안개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나는 여기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 셋을 들고 내려올 때 그 9명과 다른 무리들이 있었는데 밑에서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쳐요. 제자들이 그러면 처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식 짝 찌워갖고 전도하러 보냈을 때 그들이 예수님 이름이 귀신도 떠나가고 벌벌 떤다 말을 했어요.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아이를 고치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네 믿음부터 먼저 고치라. 아들 고치기 싶으면 네 믿음을 먼저 고치라. 아들 고치기 싶으면 네 믿음을 고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는 왜 영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대체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음성도 들린다는 거예요. 뭐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항상 동행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옆에 계시지만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오늘 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기도할 때 오후에 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드리옵나이다. 아멘.